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예, 아침 하루 한절 모닝암송 묵상방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성경암송 구절 오늘은 21번입니다. 21번 21번 잠언 17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7절 말씀을 새롭게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앞서서 1번부터 20번까지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천천히 한번 여러분 같이 또 읽으시면서 같이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아멘.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잠언 13장 13절 말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3절 말씀 아멘.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 아멘.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훑을 때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습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면서 다 한꺼번에 쫙 외워서 복습을 못한다고 하면 그냥 암송한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쭉 천천히 읽으시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그것이 복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복이 되면 저절로 이렇게 암송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복습을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니까요. 복습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잊어버리면 또 잊어먹으십시오. 또 다음에 또 계속 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예. 자, 오늘은 21번, 21번입니다. 21번. 잠언 17장 17절 잠언 17장 7절입니다. 잠언 17장 7절. 이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한 절이나 두 절, 예,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격언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앞뒤로 연결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앞뒤로 문맥을 연결하면서 보는 훈련이 우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잠언만큼은 그냥 한 절만 가지고도 이제 그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 절만 가지고도 연결하려고 생각하면 연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오늘도 17장 7절 이 말씀도 이제 앞뒤와 연결 안 하더라도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야 됩니다. 자,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말의 요지는 뭐겠습니까? 이 말의 요지는 거짓말은 존귀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존귀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거는 우리의 수준을 이제 스스로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또 이 거짓말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아주 미련한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존귀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주제로 따지자면 너의 입을 지키라. 너의 입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너의 입을 지키라.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7절 말씀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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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두 번째 말입니다.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시작.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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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 17장 7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 2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잠깐만요. 오늘 되게 목이 칼칼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잠언 17장 7절 말씀. 아멘. 네. 네, 잘했습니다. 정말 이 거짓말을 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 예, 정말 우리는 물론이고, 그죠? 우리는 물론이고, 참 이 거짓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잘 주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근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와 버려요. 거짓말이. 그리고는 이제 이 거짓말 한 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면 주워 담으려니까 스스로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거를 이제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 버리고 그걸 주워 담지 못해서 그냥 그 거짓말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거짓말이. 그래서 이거를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위기 가운데 어느 정도 나 자신을 이렇게 두려는 그런 마음 자세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중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꾸중을 들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꾸중을 들을 수가 있고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실망시킬 수가 있고 실망을 줄 수가 있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실망을 줄 수가 있죠. 어떻게 실망을 안 줍니까?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는 이 내가 모시는 사람에게 그 실망을 안 시켜 주려고 이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예. 부모님을 실망 안 시키려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망할까 봐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가 있고, 이제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를 인정해서 이제 우리가 최대한 이 우리 자신을
거짓말하는 상황 가운데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거짓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나 자신을 몰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짓말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 애들이 당연히 거짓말을 합니다. 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뭐 이제 성인이 아니잖아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들을 거짓말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 아이들이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 다그치고 막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 거짓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 상황을 거짓말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최대한 이제 그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더 부모의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역시 거짓말하는 것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바른 대로 말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면 겁을 주면 애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너무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지금 당장 뭘 막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 거 뻔한데 그 가운데서 바른 대로 말하려면 애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혼 안 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다그치면 거짓말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 여은아 장로님은 그렇게 교육을 했대요. 거짓말을 할 거면 차라리 침묵을 해라. 어, 거짓말 할 상황이 되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그런 아예 거짓말 할 거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라. 말하지 않으면 이제 알겠다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라.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조건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짓말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지 말고 거짓말 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아이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거짓말하는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잠언 17장 10절 7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잠언을 하고 있는데 잠언의 내용 중에서 너의 입을 지키라와 관련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의 입을 지키라가 몇 장면짜리 있습니까? 잠언 12장 이제 12장 18절 19절 18절 19절과 그 다음에 잠언 15장 1절 2절 그리고 잠언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요 세 개의 말씀을 한번 외워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입을 지켜라. 잠언 12장 18절 19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잠언 17장 7절 말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잠언 17장 7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거짓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거는 거짓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서 거짓말을 우리 스스로가 잘 조심해서 거짓말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늘 우리 입술에서 정직한 그런 입술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제 좀 쉬셨다가 이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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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